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세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아마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또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그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움직임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아한 몸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협박 어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친구처럼 불러서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손과 이렇게 악수함으로써 죄악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능숙한 말솜씨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찾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유혹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목표는 옛 사람의 욕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갑자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껏 살아온 이 믿음 생활이란 것조차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사실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거부감 없이 마음껏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맛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 죄라는 이 죄 맛에 길들여져서 사는 인생, 영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점점 나를 다스리고 그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일 때에 우리 안에는 거부감과 부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거부감, 그 부담, 그 결단은 우리를 세상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부둥 쳐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풍조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나오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동일하게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성도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의 씨름은 당연한 것이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성숙해서 세상에 감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분이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씨름에서 당연히 가볍게 승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믿음의 성도라면 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필연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씨름이 없는 자라면,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이런 씨름이 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쌓인임을 알고 그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스트러글과 영적인 그 씨름을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등, 영적인 고뇌가 없다면 죽은 사람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 거부감 있고 싸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내 안에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이 갈등과 이러한 씨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이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운동선수의 감독은 절대 다른 선수, 나의 상대방의 선수, 그러니까 맞붙어야 될 상대 선수에 대해서 절대 코치하지 않습니다. 내 선수만 코치하고요, 내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내 선수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고치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그 안에서 잘한다 격려 말씀하실 것이고, 세상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을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씨름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코치하고 계시구나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씨름, 이 영적인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를 좀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태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이 씨름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었던 말씀 이어지는 거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주님의 편에, 내가 주님의 그 품에 더 깊게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혹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세상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동일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어려움을 주는 것들, 더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포커스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였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을 쭉 열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게 괄호로 쳐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똑바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생활을 하면, 그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고민을 한다고요? 세상도 저 믿음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의인화를 해서 표현을 한다면요, 돈의 세상과 명예의 세상과 권력의 세상과 교만의 세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돈의 세상, 명예의 세상, 권력의 세상, 교만의 세상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요즘 우리 진짜 살아가기 힘들다, 그지? 참 부담스럽네. 야, 이 인간들 감당이 안 되네.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들이랑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넘어오네. 도저히 넘어오지를 않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할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구조 자체가 이미 갈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로 세상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바라보아도 중간에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였는가, 이 질문에 선택은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쥐처럼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에게 잠깐,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에 잠깐,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께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한 다리, 하나님 쪽으로 한 다리.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은 그를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대신 다른 곳으로 내려와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이쪽에 있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든지 한쪽을 선택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에 어느 쪽에 있든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을 볼 때에 씨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사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본질적인 믿음과 추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은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물론 이런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믿음의 기도, 또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와 그 상황과 환경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는 본질적인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의 믿음은 근원적인 이 믿음을 생략하고 우리의 현재 문제에 맞추어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 얽매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냥 우리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과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이 근원적인 믿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림으로, 또 그 뿌리 내림으로 살아야 여러분 사소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소한 유익과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에 튼튼히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으면 본질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사소한 것은 우리의 본질들을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죽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남편과 아내와 여러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건들면 반응이 없지요. 건들 때 반응이 있으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죽지 않는 자들이 교회라고 할 때에, 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알고 있긴 있는데 온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곳에 일어난 문제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보다 더 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그럴싸한 십자가로 포장하기 때문에 모두, 심지어 나 자신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비켜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담대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 해도요, 깊은 바다는 잠잠합니다. 깊은 바다는 아무리 큰 태풍이 와서 비와 바람을 일으킨다 해도 결코 깊은 바다까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큰 비를 보내고 세상이 아무리 큰 바람을 불게 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장 그 본질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깊은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온전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웃으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요동치 않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은 좀 쉬운 성경이라는 책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이 주님의 이 십자가, 또 이 십자가의 본질의 깊이를 알고 묵상하고 고백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나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 죽어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묵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 의미와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또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끔찍한 두 가지 극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고, 하나는 이 시체와 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이것도 로마 시민들한테는 행해진 처벌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과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붕대로 이렇게 천으로 둘둘둘 감쌉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상징이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대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 보면 저거 죽음이지, 저거 죽는 것이지, 저거 극한 형벌이지, 저 죄지, 누가 죄를 지었구나. 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이 은혜의 십자가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적용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영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막연하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삶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모든 것을 다 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것은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죽고 날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의 유혹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끝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을 이길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은 내가 복음으로 올바르게 죽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다시 사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이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여기 있노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손가락질할 내용과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은 죽어지고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은 죽어지고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싹을 틔우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잘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은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의미.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세상적인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분노가 죽고 나의 옛것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평가하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저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감당치 못할 이런 특별한 구별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믿음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